요한계시록 2장 20절만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노니 그가 네 종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책은 그 책 속에 뜻이 한 가지만 있죠. 그리고 우리도 성경 문자 보고 문자 속에 뜻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구약은 이스라엘 족보와 역사에 대한 기록이고 우리는 구약을 보는 눈과 신약을 보는 눈이 다른데 우리는 성경을 똑같이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지식의 위치에서 성경을 보는 것이 다르고 신약의 위치에서 보는 것이 다르는데 이스라엘이 성경을 볼 때는 단순해요. 문자 그대로 보고 인정하고 믿고 순종하면 구원받는다. 우리는 성경처럼 이렇게 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문자 그대로 보고 바꾸지 않아. 그걸 믿는 거 하나님 믿고 순종하면 구원을 받는다. 바울도 인정해요. 모세가 이르기를 율법을 행하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왜 이런 거냐? 전혀 다릅니다. 이스라엘에 보는 성경과 우리 이방이 보는 성경이 달라요. 그리고 우리 두 개 눈으로 봐야 하는데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보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국이 이 땅이에요. 두 번째로는 이 천국에서 육체를 가지고 살아. 천국에서 육체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천상천국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어요. 또 보이지 않는 영혼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 눈에 보이는 그대로 구약의 그대로 해석이 따로 없어요. 유대인들은 근데 그 안에 다만 윤리, 도덕 이런 것만 찾는데 그리고 우리가 옛날 목회자 보면 언뜻 윤리, 도덕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윤리 도덕이 맞지만 신약의 성경에서 윤리 도덕이 원래 안 맞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한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그대로 보면 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떠날 거 없죠. 거기서 하나님 섬기면 돼요. 더 이상 걔들한테 토를 달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에 밖에 살도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여기서 할례를 행하고 제사를 지내고 절기를 지키면 구원 받아요. 더 다른 의미가 없어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성경을 보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경은 신약도 그렇게 봐야 돼. 구약만을 성경 공부를 할 때 이스라엘 위치에서 가르쳐야 되는데 이스라엘 위치는 그대로 같아. 문자 틀리면 안 돼. 또 신약도 눈에 보이는 그대로 역사 이런 걸 그대로. 그래서 성경 공부나
구약을 가르칠 때는 문자 그대로 가르치고, 다만 문자는 생략이 되기 때문에 생략된 내용을 찾아서 설명해 주면 되는 거죠. 문제가 발생했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에서 좀 가나안 땅 천국, 그 다음 70일에 이후에 영원한 천국, 이게 모두 가나안 땅일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것들. 그래서 이대로 성취가 됐다면 신약은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말하는 신약은 필요 없어요. 뭐 영적 해석하고 영혼 찾고 천국 찾고 이렇게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창조된 계획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구원받는 숫자가 제일 중요했단 말이에요. 구원할 수 있는 숫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볼 거주계. 구원받는 사람들이 어디서 살 거냐, 구원, 거주 계획. 하나님께 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디서 살 거냐, 숫자를 채워갖고 했는데, 이 아직 창조 전에 뭔가를 발견했단 말이죠. 뭘 발견했느냐? 뭘 발견했을 것 같아요? 이 창조 전에? 이 구원 숫자를 채울 수가 없어요. 첫 번째 주고, 두 번째 주고, 세 번째 재워도 구원 숫자를 채울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계획이니까 구원 숫자를 채워야 돼요. 이 땅에서 이 구원을 채울 수 있으면 영적인 뜻이 필요가 없어요. 따로 비밀을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채울 수가 없단 말이죠. 우리는 이제 역사로 보니까 이렇게 하다가 이제 안 됐다 이렇게 했는데, 아니, 창조 계획은 이미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남은 숫자를 어떻게 구원을 시킬까 하나님이 계획을 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 땅에 있다면 구약 그대로 보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방법이 달라야 돼. 그래서 남은 숫자를 구원시키려고 어떤 걸 했는데, 이 어떤 것을 성경 비밀이라 그래. 비밀이라는 것은 성경이 이 구약 요것만 기록하니까, 이제 요 내용만 그들은 기록할 거니까 누가 기록할 수가 없죠. 이 내용 속에 뭐를 갖다 적어놨느냐? 비밀을 담아놨단 말이죠. 비밀을. 성경의 비밀이란 말은 이 비밀이에요. 남은 숫자를 구원할 수 있는데 어떤 비밀을 담겨. 여기도 비밀이 있죠. 문장은 똑같이 해야 돼. 똑같이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고, 이 문장 속에 어떤 비밀을 넣어놔야 돼. 왜? 앞으로 또 구원받을 사람을 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신약에는 여기 안에 비밀을 찾는 거예요. 우리는 이 비밀을 찾아야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이 문장 그대로 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3절, 34절,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선지자는 모세 때입니다. 모세 때부터 말라기까지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려 함이라. 그러니까 구약 속에 담아 이 비밀. 이스라엘 백성들로 성공을 했으면 이건 필요가 없어요. 왜? 이거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로는 실패할 것 같아서 비밀을 담아놨어요. 비밀을 담아놓고 이제 예수님께서 여기 왔죠. 영원에서 만들려고 왔는데 저들 예수님 십자가에 죽였으니까 예수님 죽기 전에 저 비밀을 가르쳐 줘야죠. 하나님께 감춰놓은 거니까.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이 비밀을 찾는 것을 누구한테 가르쳤어요? 제자들에게 비밀을 찾는 방법을 가르쳐 가지고 마지막 명령. 제자들은 뭐냐? 3년 동안 뭐 했느냐?
이 비밀을 찾는 방법을 배운 거야, 3년 동안. 다 배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가서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들을 선택해갖고 이 비밀을 가르쳐라. 그럼 이 비밀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비밀대로 행동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비밀입니다, 성경이. 우리는 무조건 성경 안에 비밀이 있다. 그래 무조건 단어 사도가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자 이제 마감해 버렸죠. 이 눈으로 보는 성경대로 행하는 구원은 마감해 버렸어요. 왜? 예수님 죽임으로써. 그래서 구약을 문자 그대로 전하면 안 돼요. 문자 그대로 전하면 이걸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맹인이란 말이 그런 뜻이에요. 앞으로 이제 너희가 나 죽이고 내가 끝날 것인데 이제 지금부터 너 이 성경을 봐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해. 근데 이 성경 이 비밀을 아는 방법을 모르니까 예수님도 맹인이다. 보아도 알지 못한다. 깨달지 못한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현재 우리가 문자 그대로가 이게 하나님의 그대로가 있고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면 우리가 어디 가야 돼요? 가나안 땅에 가야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는 갈 수가 있지만 여기가 천국이 없단 말이에요. 문자 그대로 해봐야 구원이 안 돼. 또 여기가 또 누가 없어요? 하나님은 또 없어. 하나님도 없고 천국도 없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는 안 돼. 근데 오늘 우리의 잘못은 뭐냐면 이 문자 그대로를 가리키는 이 문자 그대로를 믿고 그대로 행동하라는 데 문제가 있단 말이야. 구약은 하나님 믿고 예루살렘 올라가 제사 드리고 율법대로 행하고 이래 이제 구약은 문자적으로 구원받죠. 그럼 우리 신약은 요 문자가 안 되죠. 누구? 예수님 믿고. 어디서 예배드려요? 어디나. 우리는 또 율법대로 행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율법 자유함이에요. 성령의 인도대로. 내용이 달라. 계시록을 볼 때에 이런 기초를 먼저 갖고 있어야 돼. 창세기 12장 1절, 에베소서 5장 26절.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그 다음 세 번째 내용은 2장 20절. 이세벨. 음행과 우상숭배, 고향, 친척, 아비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그냥 한글로만 읽어요. 근데 이건 다 비밀이 담겨 있어요. 달라요. 이 문장의 해석이 다 달라요. 해석은 뭐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문장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구원을 받는다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대로 해봐야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구약이나 성경뿐만 아니라 그대로 가르쳐줘요. 여기는 두 개 있어요. 물로 말씀으로. 성경 안에 문제도 있고 답도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는 답만 있습니다. 그리고 답이 그대로. 문제 없어요. 답만 들어있어. 여기는 이세벨의 요거는 문제만 들어있어요. 자칭 선지자 이세벨의 너희들께서 음행과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라는 거 없고 더 이상
뭐 하라 이런 게 없어요. 해결 답이 없어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렇게 왜 성경이 여기. 이렇게 할 때에 가르쳐 줄 때 달라야 돼. 요 가르쳐 줄 때. 이 문장을 가르쳐 줄 때는 요건 누구한테 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 때문에 요거는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 여기는 문제와 답이 있죠. 보면 다른 데 찾아갈 필요 없어요. 여기서 물이 뭘 말하고 있느냐. 이 속에 만약 물로 씻고만 하면 문제만 있어. 답이 없죠? 답이 없으니까 답을 찾으러 가야 돼. 근데 이 답이 있으니까 물이 뭐냐? 말씀이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는 이세벨에 대한 기사 내용이 없어요. 여기도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답을 찾아가야 된다. 한글로만 이렇게 있고, 여기 뜻이 뭘까? 뜻 하나, 뜻. 비밀이 뭐냐? 이렇게 찾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보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상황이니까 뭘 찾아와야 돼? 답을 찾아와야 된다. 일반 우리가 배운 거는 구약이 그림자, 신약이 실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신약을 찾으면 구약을 찾으라 그러는데 원래 여기가 신약이니까 실체가 돼야 되는데 답이 어제 구약에 있어요. 답이 구약. 설명문이죠. 오늘 요거 이세벨의 비밀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장은 본문과 같은 문장은 뭐 두 개를 찾아야 된다 했죠. 하나는 구약, 요거는 신약이니까. 어디서 보세요? 구약에서 찾아오라. 대부분은 여기는 요거는 신약의 영적 용어고, 요거는 해석이라겠죠. 이 두가 다 우리는 지금 계시록을 읽으면서 계시록 문장 안에서만 찾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앞에 찾아봤죠. 우리 이세벨 만약 구약이 없다고 가정하면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답이 그래도 구약에 있는 거야. 이세벨을 찾아와야죠. 이세벨을 먼저. 이세벨을 지난번 찾아가 봤죠? 이세벨 말고 또 누가 등장했어요? 바알. 선지자. 살인. 그 다음에 이 구약에서는 뭐가 등장하지 않아요? 이세벨의 사건에서는. 구약에서는, 이세벨의 기록에서는 음행, 우상의 재물을 여기에 대한 언급이 구약에는 없어요. 왜 없느냐? 왜 없는데 신약에는 쓰고 있느냐? 요거는 기록에 없어도 생략에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냥 눈으로 성경은 요거는 없다라고 생각해. 예? 왕상 18, 19로 가면 이세벨이 나온다. 요거는 없다고 생각을 해. 그러나 이런 건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 당시에 바알을 섬기는 사람은 이게 삶이에요. 이게 문화란 말이에요. 우리가 생략됐다고 생략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특별히 배워야 돼요. 여기로 가가지고 그럼 이세벨이 뭐 했는지 이것만 자꾸 생각해. 선지자 죽였다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과 상관없이 바알의 문화가
이 문화란 말이에요. 이 바알의 문화가 뭘로 이제 바뀌어요? 가나안 땅에, 이 아시아 쪽에 바알과 누구라고 했어요? 아세라. 쉽게 말해서 요거는 이제 남신이고 아세라가 어머니지만은 여신입니다. 아스다롯이 바알의 아내지만 아스다롯보다 큰 신이 아세라 신이에요. 아세라. 우리 옛날 궁중에 보면은 왕비가 있고 태우가 있죠. 태우가 힘을 더 쓸 때가 있죠. 그거와 똑같아요. 그리고 그 시대에 최고의 남자 신은 뭐냐? 바알이에요. 최고의 여자 신은 뭐냐? 아세라예요. 이 아세라 신이 초대교회 변해죠. 뭘로 변해요? 아세라 신을 차지한 거. 에베소, 큰 신, 아데미. 똑같죠? 바뀌어요. 시대의 사람에서 그 여신의 이치가 바뀌어요. 이제 바알의 신이 바뀌는데, 이 바알의 신은 그리스 시대에서 뭘로 바뀐다고요? 제우스로 바뀌어요. 여신도 또 바뀌죠. 바뀌어. 시대마다 바뀌는데 문제는 아세라 시대나 아데메 시대나 그리스 시대나 이 시대의 문화는 이 문화예요. 음행과 우상의 재물을 먹던 문화였단 말이죠. 그래서 계시록만 찾으면 이게 없는데 어떻게 이걸 해석해?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단 말이죠. 이런 읽을 때 당연히 이게 있을 거라고 안다고 전제하고 썼는데 우린 여기서 다시 찾는단 말이에요. 이 문화는 한 번도 변경되지 않고 계속 흘러내렸어요. 언제부터? 출처가 언제부터? 가인의 때부터. 가인은 안 나오지만 가인의 4대손 누구? 라멕이 두 아내를 취했다. 그게 이 시작이에요. 일부 다처제입니다. 음행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일부 다처제에서 나와요. 부인 하나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돈 있는 사람은 그 여자를 사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디에 가는 거죠. 근거가 여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이 문화가 계속 이어져 가지고 당대에 이쪽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이 문화 속에 살아요. 원래 일부 다처제 속에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시대도 예수님 시대 누가 등장해요? 요 문화에 창기가 등장해요. 창기가 뭐예요? 요거. 이 시대는 더 등장해. 역사 한 번도 이게 변한 것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딱 계시록에 등장하니까 요걸 자꾸 지금 찾으려고 그래. 설명하지 않아도 아까처럼 여기 문제라겠죠. 문제 다 구약이 있으니까 구약만 이렇게 가면 쉽게 해석을 쉽게 할 수가 있어. 이 시대의 문화가 뭐냐. 그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르게 이 바알을 섬길 수밖에 없느냐.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로 오면 그러면 뭐가 안 돼요? 요 일부 다처제가 안 돼. 또 뭐가 안 돼? 채워야 돼. 요게 또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나가 바알을 믿으면 된다 안 된다?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을 선택하는 순간 이거는 그들 속에 자유예요. 또 이 시대는 우리는 기독교로 보니까 이거를 죄라고 생각하는데 그 시대 문화라니까 죄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렇게 찾으면 너무 쉽게 찾아요. 근데 우리는 이쪽에 단어로만 가. 우상숭배,
요 단어로만 찾는데 아니고, 그래서 당시 이세벨을 등장시켰던 이유가 뭐냐면 뭘래요? 이 바알과 아세라 때문에.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느냐를 빨리 찾아야죠. 이 시대를 최고의 이 시대, 이스라엘이 최고의 형령한 시대가 언제냐? 이때죠. 하나님께서 이제 다 죽여버렸으니까 가나안 땅 전체가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럼 우상 숭배는 없지 않느냐? 그렇지 않죠. 골로새 3장에 보면 땅에 있는 지체 죽이라. 곧 음행과 부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는 우상복 제물이 먹는데 이게 아닙니다. 이게 탐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 따로 안 해도, 그런데 이들은 교회에 다니 그거를 우상 숭배 아니라고 지금 착각하는 거예요. 이 행동을 한다는 것은 누구의 종이에요? 마귀의 종이니까.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거 할 때는 마귀 섬겨요. 우상 숭배한단 말이에요. 우리 계시록을 너무 어렵게 자꾸 풀고 어렵다고 생각해.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요거예요. 아까처럼 이 문장은 무슨 문장이 있어요? 문제만 있었기 때문에, 그럼 신약이가 문제라면 답은 구약이야. 구약의 문제라면 답은 신약이죠? 왔다 갔다. 그래서 여기로 오면 이 시대에 따로 여기다가 뭐 우상이 뭐고 우상의 제물이 뭐고 이세벨이 뭐고를 따로 배울 필요가 없고 답. 그러나 이제 바뀔 수는 있어요. 문장 그대로 받으면 또 안 된다겠죠. 이 속에 뭐가 있어요? 비밀이 감춰져 있다. 요건 지금 해석입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일단 봐야 돼. 이거 살아나죠. 문자 그대로 살려가지고 그 속에 있는 비밀을 찾아줘야 비로소 해석과 설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아무리 시대를 잘 찾아가도 이 속에 있는 비밀을 찾아내지 못하면 안 돼요. 앞에 했죠. 내가 이 땅에 이단처럼 세상 모든 종교는 사후를 이야기하지만 모든 목적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기 때문에 눈에 그들 가르친 눈에 글자 그대로 보고 그대로 실행하면 돼. 그럼 그들만 이 땅에 잘 살아. 그런데 우리 성경은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한테는 비밀로 감춰놔 버렸기 때문에 그 비밀을 찾아내야 된다라는 거죠. 요 이세벨의 비밀 속에 따로 이거 안 가서도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런 거 알죠, 이건. 이게 뭐였느냐? 왜 이스라엘은 그렇게 풍요로 빠졌느냐? 그런데 지금 두아디라 교회죠. 버가모. 버가모 똑같이죠. 이 일을 행해. 왜 이 일을 행하느냐? 요거를 이제 나온 근거가 있어. 원래 누구 때문에? 교회가 없어야 되는데 바울 때문에. 여기는 유대 해당이죠. 해당에서 교회가 먼저 생겼어요. 유대인 해당에서는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율법 지켜야 돼요. 안 돼. 그런데 아시아 쪽에 누구 영향을 받아야 돼요? 바울 영향을 받아. 바울은 뭐예요? 너희가 이렇게 살아도 믿음은 구원을 받는다. 그게 문제였었단 말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51년에 총회를 열어가지고 이 문제를 다뤄야 되는데 다룰 수가 없었어요. 왜 다룰 수가 없느냐? 이런 교회들 지금 누구 때문에 다 세워서 바울 때문에 다 세워놓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거를 만약 유대인 편에 들어서 욕을 해버리면 교회가 다 무너지게 생겼단 말이죠. 그래도 그때라도 정립을 시켰으면 계시록이 안 나왔을 것인데 바울이 가르친 건 아닌데
바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야 우리 이렇게 문화로 살고 이렇게 살아도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더라. 그럼 어때? 세상 그대로 술 먹고 담배 피고 교회 다니라. 와, 술 끊고 담배 끊고 11조 내고 교회 다니라. 어느 게 더 쉬워요? 11조 안 내고 담배 피고 술 먹고 그래도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다. 그럼 전도가 쉬워. 왜? 사람 종교성이 있으니까. 그와 똑같다. 요게 이세벨의 비밀 첫 번째. 열로 가면은 요거는 비밀이 아니죠. 답으로 갔으니까. 이 역사가 계속 내려와서 지금 어디도 있어요? 여기 지금 있는데 결론은 너 그렇게 살면 이제 여기서 제재를 해줘. 여기서 원래 51년 해주셨어야 되는데 바울이 좀 해주셨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말하고 있으면 요거 좀 끊어라. 요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 이 내용을 쓰는 거예요.